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27 석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에도 또 우리 찬양 중에도 또 말씀 봉독도 같은 말씀을 읽게 되는데 교독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시작.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어두움과 죽음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생명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작은 부활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1년에 52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과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들, 또 부활과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주일날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뭐 생업도 필요하고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일이 꼭 주일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규칙적으로 그것을 정해놓으세요. 하루는 다 주님의 날이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만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나는 무엇이다.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라 하는데 지금 오늘 5번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다 밝혀주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생명의 꿀, 곧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6시간 큰 소리 기도와 함께 숨이 떠나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고, 하지만 오늘 새벽에 주님은 더 이상 그 누이셨던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셔서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저는 만안교회에서 처음으로 부활주일을 같이 여러분과 맞게 됩니다. 마땅히 부활절 앞에 있는 40일, 주일을 빼고 세니까 46일인데요. 사순절 순례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전례를 따라서 제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사순절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에 같이 헌금하시면 그것은 이웃사랑 헌금으로 따로 구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에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올해 우리의 교회 목회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것은 무슨 퍼포먼스, 무대에서 연기하고 또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란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53년 지나는 동안에 성회 수요일 날 성회 예배 처음 해보셨다고 그래요. 하필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고 있었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인침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겹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회 표식을 했습니다. 죄에서 난 건 죄로.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따로 제가 정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
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 하루하루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인 성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무교병이라는 그걸 좀 과자로 만든 것인데 그걸 우리가 몸으로 해서 성만찬을 나누어 보았고, 그저께 성금요일에 암흑 예배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 읽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여러분을 다 광고하고 문자하고 초청했는데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반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안 오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복습을 좀 하십시오. 예? 교회가 어디로 목회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예? 우리가 순리하는 원칙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함께 새벽기도 하신 한 30여 분 되시는 분들, 오늘 부활해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내일 새벽기도에 또 나오나 안 나오나 보면 알아 제가. 그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시나 안 오나, 금주 금요일 날 오나 안 오나 보면 알아요. 억지로 끌려 나온 거 말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과 생명을 담아서 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일정표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사순절 순례 중에 대신방이 시작됐잖아요. 매일 좀 가서 막 신방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2주 전에는 박원선 장로님께서 98년 일기로 소천되시고, 또 한 주 전에는 이종분 권사님 8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아유, 그래도 연만하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사별해서 슬프지만 본인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가서 정동환 목사님도 다 만났을 테고, 그죠? 앞세운 배우자들도 만났을 테고, 심지어 앞세운 자녀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경북에 큰 불이 나서 영덕군에 빛과 소금 교회 산불로 전소된 사택도 제가 방문했는데 그날 운전한 거리가 650km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몸이 좀 고되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아들 조성련 선교사님 티벳에 저 중국 끝에 산족들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저도 처음 만나보았는데 태국에 하필 코라스로 또 임지를 옮겨서 오셔서 말씀 전하고 가셨죠. 지난주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성자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 계단 내려가시다 보면 지도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국기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아크릴로 되어 있는 곳에 선교사님들의 기도들이 거기 붙어요. 예, 여러분 휴대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기도하실 때마다 읽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만한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6월달까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어느 선교사 언제 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드리면 이젠 제가 2층에 있는 사람들 꼭 와라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예? 알아서 오세요. 안 오면 자기 손해입니다. 제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이게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일 좀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함께 기도로 모아가는 것, 그게 부활과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올 결심을 하신 분들이죠. 예. 저하고 그만큼 거리 두세요. 그만큼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할 때 제가 안 움직일 테니까. 예?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 지난주에 전했는데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안다.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또 주님께서 목자로서 선한 목자가 하신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예요, 그게. 또 이것은 강제로 내 목숨을 뺏어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고 했고 스스로 버린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온 것은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둘로 딱 나뉘는데 한쪽에는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보세요. 20절에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30절에 가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다음에는 신성 모독한다고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돌아보면 21절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바로 앞에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고 나서부터 맹인되었는데 씻고서 눈 뜬 사람의 이야기를 표적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 때문에 42절에 가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기도 하고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거든요. 나흘 만에. 사람은 살다 죽게 마련인데 지금 이 나사로의 경우는 죽었는데 다시 주님께서 살리시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표적을 여러분 쭉 설교하면서 여기 마르다, 마리아 아니고 마르다, 언니죠. 그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21절부터 쭉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예?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선언하시는데 마르다가 하는 말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건 내가 압니다. 아는 신앙이랄까요? 아는 영혼이랄까요? 듣고 배운 거예요. 또 자기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논산에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몇 년 안 되었는데 확 늙었어요. 머리도 허해지고 할아버지가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쭸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충청도 사람들, 저도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 사람이고 대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알아시오. 이게 긴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평일날 만날 때는 교회에 꼭 나오세요. 그럼 알아시오. 그런데요. 주일날 안 와 있어. 이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도대체. 초기에는 정말 속이 뒤집어졌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이런 거로구나. 학습이 돼가지고 알만도 한데 아직도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끝에 살짝 올리는 거가 내리는 게 차이가 있어요. 알아시오?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 예.
우리 교회도 제가 문자를 해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대답을 저기 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건가. 예? 결정 장애가 있어서만 아니라 알긴 알았는데 당최 행동하지 않아요. 도전받지 않아요. 변화하려고 안 해요. 믿음의 역사에 들어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동원으로 보이신 거예요. 내가 물과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다가 그때서야 깨달았는지 그렇습니다.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도 60년 넘도록 교회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나서부터 지금까지니까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겠어요. 집회를 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기가 막혔어. 어떨 때 그냥 믿습니다 안 그러고 믿습니다 그럽니다. 예. 그냥 자다가만 그렇게 아멘 하게 돼 있어. 졸긴 어딜 졸아. 예. 근데 조용히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나 진짜 믿나?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 얼마나 큰 역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별이 못내 아쉬워서 울고불고 하면서 죽은 곳에 아직 눌려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죽음이 세상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가서 다 만난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는 자. 이건 진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 이루도록 보전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게 하늘의 밀, 알의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가 예배 시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어요. 저의 삶의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게 성금요일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나도 같이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만 사시는 거다. 예수님 100%짜리.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나사로의 이 기적에 가만 보니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3번 죽은 자들을 살리시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12살 달리다 쿰이라고 선언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 하반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장례가 횡렬히 가고 있는 걸 주님께서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본문의 43절에 보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우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공통점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나타나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점처럼 안 옮겨 놓습니다. 돌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에게. 새벽기도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한번 와봐요. 죽나 안 죽나. 오후 예배 있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 손해보는 줄 알아요. 와보세요. 손해보나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놓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큰 돌을 무덤 문에다가 돌려서 막아놓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말하는데, 이어지는 66절에 가니까요, 그 돌을 갖다가 거기다 막아놓은 거, 그걸 살짝 밀어놓고선 예수님의 시신 빼놓고선 죽었다는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면 얘기하면 어떻게 싶어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요, 빌라도한테 가고서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가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허락을 받고 가서 무덤 돌문에다가 봉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놔요. 누가 열면은 보여지게.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거기를 사흘 동안은 지켜야 된다. 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였습니다. 41절 42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 드리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감사는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두 가지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는 43절에 말씀드린 나사로야 나와라. 이것은 부활해야 나오죠. 그리고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것은 생명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 앞에 주님께서 예고편처럼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다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140년 전에 이 땅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에 도착해요.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어요. 오후 3시 일본에서 배 타고 들어온 배가 도착을 했는데, 나흘 후에 그날 처음 드렸던 기도를 아펜셀러가 일기에다 써놓고, 그것이 줄라이 7월달쯤 돼서 한 잡지에 열방 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문을 저기 오른쪽 밑에 보면 빨간 박싱해 놓은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엉거맨 결박을 푸시고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과 자유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부르고 말씀만 듣고 부활주일 헌금하고 끝내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노임받는 권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나쁜 경험들, 습관들,
저주, 거기서부터 자유하여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저 믿음의 역사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 효과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하죠. 요한복음 12장 가보면요, 9절에 나사로도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는데, 거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 여기 계시대 그래서 막 날려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려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증거예요. 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보면 알아요. 그 도, 이영찬 도, 여러분 도, 만안교회 도 보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이 교회 와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하고 있어. 볼 거 없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나사로 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이 절절절절 넘치고, 아멘 할 만도 한데, 찬양 한번 하니까요 막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이 내 마음속 깊이 그 찬양들이 들이박히고, 여기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게 나사로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10절에 보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향해서 가는 순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 나 때문에 나의 친구들. 옛날 성경에 나 까닭에, 나사로 까닭에라고 읽었어. 예? 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면 왜 가족 전도가 안 되겠어요? 그가 불덩이인데 자기 배우자를 꽉 끌어안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차갑게 있어? 열이 전도되지 않겠어요? 이화여자들께서 가르치셨던 손운선 목사님, 좋은 상담을 가르치시고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10년쯤 전에 2013년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경험, 흐뭇한 이야기.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은 상담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교회는 구원과 치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그걸 볼 텐데, 특별히 그 말씀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도 이야기를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이야기고요, 교회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 하던 이야기가 교회에서 똑같이 주제가 돼.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한 부흥 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리 찬양대를 열심히 하다가 암이 걸려서 호스피스 병원까지 가게 됐어요. 투병을 하는 그 집사님을 목사가 당연히 신방 가죠. 그랬더니 그분이 간절히 하는 말이에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퇴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 얘기를 해서 침상을 정리하는데, 뭘 이렇게 짐을 하다 보니까 침대 베개 옆에서 코팅된 종이 몇 장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 목사님, 저기 뭔가 그랬더니 도와주고 있던 간호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환자 돌보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어느 날 이 환자가 전화를 좀 한 통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교인들 명부를 종이에다가 다 좀 인쇄해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집사님은 치료받는 시간 이외에는요, 눈 뜨고 있으면 그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면 종이가 낡잖아요. 그 종이가 못 쓰게 되니까 다시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종이에다 코팅을 좀 해서 갖다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갖다 줬더니 그 코팅이 헐어질 만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교인들이 나가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간호사가 감동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날 퇴원 수속을 받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옛날 우리 찬양대 멤버였으니까 예쁜 한복을 준비해서 그녀에게 선물 드렸는데 그 한복을 입고 그 주일 예배를 참석한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 아까 우리 찬양대한 찬양 시간에 특송을 하나님께 드려요.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있지만 주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 절 4절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끝난 다음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3절로 돌아가가지고 찬송하던 분, 그때까지는 목소리가 작았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아주 분명해지면서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그 뒤에는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인데 주께 해쯤 와가지고 갑자기 찬양하다 말고 휘청하더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뛰어내려서 잡았어요. 목사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단에 눕혀놓고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게 설교지. 교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찬송,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배당 저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의 남편 바닥에 뒹굴면서 통곡했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마지 못해서 저기 어디 끝에 앉아있는, 어디라고 이제 얘기 안 할게. 그 주간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그 남편이 찬양대에 저 성을 입고 앉아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에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가족과 같은 교인들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거기서도 그녀는 뒤에 따라올 믿음의 식구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부활절에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교회 모든 성도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알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면서 알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을 때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셨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나사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돌이 옮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감사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선언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자유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또 우리들까지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전달되는 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